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명희 선생님이 불을 다 켜줘. 감사합니다. 예, 벌써 인천 번석계 집중훈련 40-12일차 벌써 12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죠? 예,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를 축복하셔요. 그죠? 오늘 이번 주에 이 좋은 병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일에 매이질 않아요. 네. 그 사적인 것이라는 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산, 내 해석 다 포함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되죠. 수고하는 농부가 그 소산을 먼저 얻는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열심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과 맞는 상태가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기도수첩의 말씀이 유대인 살리는 렘넌트예요. 유대인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 유대인들이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로마 이후에 중세 교회 이런 걸 다 통해서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1948년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딱 자리 잡은 거 얼마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인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놓치면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로켓 서로 쏘아 붙이고 있고요.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예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 미군 항공모함이 격추시켰다. 지금 오히려 이란 이렇게 중동 전쟁, 5차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유리방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 주신 이유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와 맞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어에 우리 이 성도님을 능통하게 하셔가지고 히브리어로 복음 전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막 갑자기 정권사님이 영어를 막 하면서 영어로 막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이유, 못 받고 있다. 근데 우리는 확실히 누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정확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예. 여러분 유대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유대인 장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토라, 쉐마, 탈무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유대인의 중요한 정체성을 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어줍니다. 위인전을 읽어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속에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발견되도록 부모들이요 도와요. 랍비와 팀이 돼서 도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좋은 부모 만나는 게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참 부모 만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 3딸 키우는데도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 뭘 도와줘야 돼?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저렇게 도와줘야 되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심는 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유대로, 하나님의 의미대로 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자기의 해석대로, 자기들의 관례와 전통대로, 자기들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녀도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시달려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오지만 두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이걸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점은 뭐냐면 저걸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얘는 애기야. 내가 뭐든지 다 해줘야 돼. 내가 뭐든지 가르쳐야 돼. 내가 다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한국 부모의 잘못된 부모관이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인격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을 두고 이 아이의 것을 발견해 주는 게 진짜 좋은 부모인데 이걸 우리가 누가 말을 해줍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자, 위인전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그들이 진짜로 절기를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뭡니까? 예배를 똑바로 드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다 나와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그 사람 인생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시간인데 놓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이미 다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 때는요, 이 아이가 찾아진 달란트가 전문화되도록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온 친척 일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 줍니다. 그 돈이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작이 달라요. 우리랑.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시작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흩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목숨이 위태위태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눈에 살려고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저는요 군 생활할 때요 제가 느낀 겁니다. 혹한기 훈련. 와 나가서 7일 동안 여러분 산 그 얼어붙은 산에서 주무셔 보셨습니까? 판초이 깔고 낙엽 깔고 판초이 깔고 그 위에 또 여러분 잔뜩 깔고요. 침낭 속에 들어가는데도요. 침낭 속에 들어갈 때 내 전투화 끌어안고 들어갑니다. 왜? 그 다음날 꽁꽁 얼어서 그거 신으면요. 그거 신고 하루 종일 걷잖아요. 예,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발이 아니에요. 그걸 일주일 한다니까요. 혹한기 훈련. 그 제가요 살려고요. 살아보려고 거기에서 텐트와 이런 침낭 속에 막 그 핫팩을요 4개 5개씩 흔들어 가지고 집어넣어도요 한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다 붙어 자요. 남자들끼리 붙어 자면 얼마나 냄새 많이 나는 줄 압니까? 혹한기 때는 이빨도 못 닦아요. 이빨도. 그 훈련을 다 지내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요. 밥 어떻게 준지 압니까? 비닐봉지에 국. 그래가지고 그거 같이 말아서 숟가락 같이 담아서 퍼먹어요. 실제 전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삶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밤에는요 군장 다 내려놓고 각
참호마다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몇 시간씩 그 안에 있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한겨울에. 그러면요 이제 막 이제 우리 아군이고 적군이고 해서 막 올라오고 막 내려가고 이런 것들 막 훈련을 해요. 그 안 보이는 그곳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실전같이 준비해야 전쟁에서 살아남을까 말까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굳어진 상태에서 받거나 머리로 받거나 하면 역사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 데리고 안식일 새 절기 철저히 지킵니다. 왜? 이 아이가 앞으로 내가 없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제가 우리 딸들에게 선포했어요.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것들이요 툭하면 학교에서 아프다고 집에 온대요. 너 죽을 병이야? 제가 오늘은 열이 받아가지고 툭하면 목 아프면 와. 그냥 와요. 뭐 코로나 기간에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코로나 기간에 학교 가서 그런가 봐요. 툭하면 오는 거예요. 툭하면. 열나? 아이들한테 뭔가 피해를 주면 이제 데리고 와야겠죠. 근데 머리 아프다고 와, 목 아프다고 와, 엄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는요 차로 데려다 주는 게 당연해. 그래서 차 끊어버리려고 이제 늦더라도 걸어가. 니네들이 이제 걸어가. 이제 애들이요 계속 해조 버릇하니까 편한 거 알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강하게 키우려고 이제 마음 먹었어요. 우리 마음 먹읍시다. 뭘 마음 먹어야 되냐?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 강하게 키워야 돼요. 맞춰주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복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복음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복음이 복음이고 말씀이 말씀이고 기도가 기도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서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나를 바꿔내는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복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누리기 전에 이미 현실과 타협한다니까요. 사람과 타협하고요. 나와 타협을 해요. 여러분 왜 함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함께 일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은요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혼자 일하면 나랑 타협하거나 고립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서는 절대 세상 못 살립니다.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7명도요 전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간표마다 함께하는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집중훈련간에 팀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한 기관 부서에서부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집중훈련하고 전도 캠프, 예비 캠프 진행하면서 뭐 해야 되냐? 내 안의 흑암의 망대 철저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이에게 세팅됐을 때 성인식을 통해서 이 아이를 이제 자기 인생 책임지고 준비시키는데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세히 보면요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지 인생 지가 책임 못 져.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벌써 격차가 엄청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걸 전문화 시켜가서 회당으로 또 롯지로 현장에 모든 시스템 깔아놓고 죽을 때까지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장점을 가지고 유대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유대인을 분석할 때 저는 오늘 어디에다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냐면,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후대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토라, 쉐마, 탈무드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예요. 자, 토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르침, 법, 그러니까 율법서를 말해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이 5개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통째로 외우도록 만듭니다. 통째로 외우도록 만들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걸 외우도록 만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다 52장 다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의식화돼 버리는 거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토라라는 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무엇을 딱 세팅시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관계를 세팅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저 속에서 이미 세계관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세팅이 되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이 토라를요 기록할 때, 보관할 때, 폐기할 때, 기록할 때는요 뭡니까 송아지 가죽인데 죽여서 베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연사로 죽은 송아지 가죽에다가 써요.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그걸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 가서 목욕하고 와서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2번 목욕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얼마나 신성시 시키는 겁니까? 그죠? 보관할 때는요 굉장히 이 보관 방법도 굉장히 이렇게 딱 봤을 때 신성시해요. 그리고 폐기할 때도요 불에 태우거나 찢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덤에 묻어요. 그 흙에 묻는 거예요 그대로. 낭송할 때도요 그 음조가 있어가지고 누가 읽어도 똑같이 읽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토라 하나를 가지고요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세계관을요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인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라 했을 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성경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성경 통독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의미를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실 일이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이요. 쉐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들으라라는 부분입니다.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 고백에 기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원래 신명기 6장 4절만이었는데 지나가면서 9절까지 포함이 됐어요. 뭐 그 다음에는 신명기에 또 똑같은 말씀 있고 민수기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데 가장 기준되는 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요 매일 2번 암송하게 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이건 뭡니까? 완전 의식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각인시켜버리는,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막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아무렇게나 막 합니까?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합니까? 말씀을 아무렇게나 듣고 말씀을 아무렇게나 말하고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고 기도를 아무렇게나 말하고 전도를 아무렇게나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소중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생각함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복음에 고백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 말씀 복음 성구를 여러분들 암송하고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쉐마를 적용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이요. 탈무드. 잘 아시겠지만 의미가 뭐냐면 어원적으로 교훈이라는 히브리어로는 교훈이라는 부분이고 이게 무슨 연구라는 부분. 토라에 대한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부분의 유대인의 사상을 집대성한 부분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떠냐면 유대인의 규범과 생활 관습에 대한 관한 경전으로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해 구전한 것,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것, 그리고 해설한 것, 막 다양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해석한 것들, 말하자면 그들만의 증인 문서인 거예요. 증인 문서.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 그 부분이 복음 깨닫고 보니까 어떤 거였다. 이런 것들이요. 탈무드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집대성하는 책으로서 오래된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가요. 지금 시대에 맞게 계속 연구되고 해석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탈무드는. 탈무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이 응답을 적용해야겠죠.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말씀 가진 우리들의 증인 문서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탈무드에 대한 부분이 매주 토요일 밤마다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토론합니다.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밥을 먹으면서 순간순간마다 부모가 아이들과 토론을 해요. 우리는 주로 어떤가? 일방적이잖아요. 해! 하지마! 왜 이래!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순종적인 것 같지만 절대 순종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착한 것 같지만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각인되어 온 거예요. 해! 하지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견디고 참고 있는 거죠. 이 어느 날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튀어나갑니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님도 몰라요. 주도 모르실까요? 주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때는요. 이 탈무드를 가지고 알파벳을 가리킵니다. 5살 때는 이제 토라를 읽혀요. 10살 때는 미시나라고 또 다른 경전인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합니다. 15살 될 때는요 7년 단위로 탈무드를 읽고 토론하며 평생 교육합니다. 7년 단위라는 말은 뭐냐면 매일 빠짐없이 읽어서 7년째가 되면 탈무드를 다 읽는 거예요. 매일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읽으면 매일 읽어야 7년이 걸린대. 한 번 읽으려면. 그래서 7년 단위로 계속 읽고 그 속에서 이 아이가 앞으로의 미래와 지금의 것들을 해석하고 자기 것을 찾아서 도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 인생의 탈무드는 뭡니까? 강단의 말씀, 본부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이 흐름 속에서 증인으로 포럼되어지고 있는 우리 밤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탈무드예요. 예?
우리가 지금 밤마다 지금 구역별로 모여서 하고 있는 게 탈무드라니까요. 어제는 제가요 포럼 중에 생소한 이름이 딱 올라오신 거예요. 3구역의 노재돈 지사님. 노재돈 지사님이 포럼하셨어. 그래가지고 포럼을 읽는데 아유 그냥 이름 자체가 은혜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그 사역 보고서 타자 치셔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홍재근님이 자세히 보내주시는데 노재돈 세 글자만 봐도 저는 벌써 은혜가 돼. 노재돈 지사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포럼을 하셨구나. 그 포럼 하셨다는 거 보니까 말하자면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잘 안 되지만 하고 있는 것들 포럼을 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자체가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는 우리의 말로 하면 증인 문서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세 가지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대인처럼 어떤 정확한 중요성과 의미와 이것을 의식화하는 부분에 정도가 다른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는 우리 24의 기도팀이 되시고 집중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유대인 분석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세 권의 책.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뭘 심는 것과 말씀을 심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셨으리라 보고 2번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진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요 완전 폐역한 세대고 하나님께는요 완전히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께는요 진노의 대상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을 주셔서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이방인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하마마스나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요 서로 믿고 있는 이 신념이 뭐냐면 우리 말곤 다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우리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병원에 어떻게 폭탄을 터뜨립니까? 병원에 아이들이 막 다 이렇게 가슴이 아파. 그 사람들에게 전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서 기도하신 분. 주여 저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여 저 하마마스와 저 중동에 복음이 들어가게 기도하신 분. 아니면 저 죽일 놈의 새끼들 저것들 내가 가서 그냥 가만두지 않아 욕하신 분. 저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저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보는 것들 전도 선교로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못 깨달으니까 유대인들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 어디로 가게 됩니까?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전쟁 같은 삶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포로로 가야 되고요. 속국으로 가야 되고요. 유랑민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가야 되는 사람들,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렘넌트 그들을 세우셔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내가 아직도 복음 아닌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고 회개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완전 회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다 가리키면서 안 가리키는 한 장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중에서도 5절 말씀을 안 가리켜요. 자, 그 다음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제 그라는 단어의 예수 그가 예수가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의 이 부분은요, 현우의 은실이의 내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현우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현우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현우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현우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라는 부분을 넣고 우리에는요 렘넌트라는 걸 넣어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렘넌트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렘넌트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렘넌트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렘넌트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 오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집중 훈련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나 민족이 아니라 저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유를 몰라 고통하는 것을 정확히 안 우리가 저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에게 복음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아버지 증인이요 렘넌트로서 오늘 이 밤에 언약을 붙잡게 하셨사오니 내일 우리 모두가 지금도 있는 저 유대인과 같은 이 교회 안의 현장에 또 교회 밖의 현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중요한 집중을 누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